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네, 100세 되니까 남자분들이 직장은 빨리 또 명퇴를 하고 가정이 오래 있으니까 결국 돈을 못 벌잖아요. 와이프 눈치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편하게 살려면은 와이프 이야기를 잘 들어요. 집에서. 하루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노인정이 많이 갔다 그러더만 노인정이 집에 있으니까 아유 왜 부들목 집에 있어 꼴보치는데 아 밖에 나가 그래서 나갔어. 나가니까 그 앞에 보니까 또 한 분이 이래 저처럼 이래 어깨가 이래 쭈그러졌어. 이래 오는데 아우 형님 오세요 하니까 그분은 80세고 이거 어느 분이 70세입니다. 뭐 자네 왔나? 이러면서 둘이 아니 얼굴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70살 먹은 분이 보니까 입이 여기 피가 흘렀고 이게 부르텄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야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집사람 어디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래 두들겨 맞았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더라도 묻지를 말아 그랬는데 그걸 안 들었다. 왜 자꾸 귀찮게 그냐고 이랬는데 맞아서 터진 거예요. 아니 근데 형님은 눈이 왜 그래요? 나도 뭐 집사람 말 안 한다. 아니 무슨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자면서 눈 뜨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눈 뜨고 잔다고 두들겨 맞았대. 왜 남들 다 눈 감고 자는데 눈 뜨고 자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잘 때는 눈 감고 편하게 오래 자라고 그랬는데 눈 뜨고 잤다고. 그래 두 분이 이래저래 신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한 분이 이래 오시는데 그 이제 그 동네 제일 어르신 그 두 사람과 아이고 형님 나오세요 하고 여기 뭐 90살. 그런데 이분 때를 보니까 얼굴이 멍이 들었어. 그래서 두 분이 아니 형님 얼굴이 왜 멍이 들었어요? 이분 뭐 마누라한테 맞았다. 아 왜 맞았냐고. 갑자기 때리더니 자는데 뭐 왜 때리냐고. 아니 당신 친구를 전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당신은 맨날 집에서 자냐고. 그래 맞았죠.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조심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주성길 교회에서 좀 주말에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어깨 좀 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대부분 사람이 듣기보다는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남보다 더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그래 남보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말에 자기 스스로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말에 자기가 나중에 생각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말 실수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의 잘못 때문에 혹시 그것을 내가 상대방이 나를 그걸 또 캐묻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실수했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방에게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시험이 들고 스스로 화를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실수를 하죠. 이런 말, 명언이라고 합니까? 침묵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듣는 것은 다이아몬드다.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평권사님은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고 이게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고 듣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네? 누가 최 목사라고 했어요? 네? 누가 그랬어요? 세상에 저 박집사님처럼 똑똑한 사람 없어요. 아니 진짜요.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다이아몬드다. 오늘 박집사님 전신 두 그릇.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90%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잘 듣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33절에 가서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당신 앞에, 곧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죠. 제가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배웠잖아요. 저처럼.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저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참 좋아. 부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라면 지역사령관입니다. 그 앞에 고개도 못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넬료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역시도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서 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이 이와 같은 시간이 돼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여기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 손길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멍청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시간에도 멍청하게 세상 것, 무슨 직장 아니면은 다른 자기가 바라는 것, 아니면은 쓸데없는 공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면 꼭 앉아서 꼭 앞에서 앉는 자리도 앞에 앉는 분인데 나이 드신 분이 꼭 앉아서 이렇게 좋으니까 목사님이 그 좋은 거 보면 설교를 한다. 자꾸 부담이 가는 거예요. 내 설교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이러고 매일 좋으니까 그날은 목사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할머니 좀 진짜 내 설교 시간 좀 좋을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맨날 좋습니까? 그래 할머니가 눈을 딱 뜨요. 아이고 목사님 내 자리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잠이 오나 안 오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고, 이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마음을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하니까 말씀과 함께 무엇이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데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임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임함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가짐과 자세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종족도 문화도 편견도 언어의 장벽도 성령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히브리인으로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아람어를 잘 모르죠. 고넬료는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 고넬료 밑에 일하는 사람도 로마인으로서 아람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중에 모두를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문화, 언어 모든 것을 뛰어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이세가 한국 교회를 와서, 그 교회는 교회가 적다면 따로 이념이 없습니다. 있는데 한국 교회에 와서 교인을 모이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듣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물었답니다. 예, 너 한국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많이 이해를 하면은 자기가 될 수 있으면 20% 정도는 이해한다. 그 할아버지가, 야, 그러면 너 EM 예배 있는데 그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왜 그 차 듣지도 못하는 여기 와서 말씀을 듣냐. 그러니까 그 이세가 하는 이야기인데, EM에 가서 그 교회 가서 들으면은 말을 듣기는 다 듣는데 부딪힘이 없대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20% 정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울림이 있고 뜨거움이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방언 그러죠. 우리는 방언이라 그러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듣지 못해 이것만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이라서 언어적인 이것만 아니라, 하는 것만 아니라 듣는 방언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이세아이가 20%의 한 설교를 언더스탠 하는데 오면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게 방언이 입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 듣는 방언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이렇게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학적인 아름답고 지식적인 문장입니까? 아니면 논리적이고 감격적인 어떤 연설입니까? 설교는 그런 게 아니죠.
죄 많은 인간이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제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 처음도 주님이고 중간도 주님이고 끝남도 주님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설교 아니에요. 그 무작정의 아름다운 형용사를 하다가 문장력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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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어떤 설교를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주더라도 그 말씀이 예수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이 예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했고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고 성령의 여러분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뭐 성경 66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하나 탁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은 예수 하나입니다. 예수. 그래서 어디서 어떤 성경을 어느 이게 구절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급하게 서두르 읽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어느 날 그 교회 대학 교수를 재직하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다 했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는데 다 읽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역사며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집사님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번은 읽었습니다. 10도 많이 했죠. 평신도. 네, 집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러면 집사님 오늘은 이 성경을 집에 가서 읽기 전에 성경을 머리에다 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후에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사님 목사님을 보니까 눈이 띵띵 부었더래요. 아니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눈이 그래 부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책을 머리에 얹고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시켰다고. 성경책을 머리에 얹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기록된 이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 한 후에 말씀을 배워놨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 심장을 찌르더래요. 덮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울면서 성경을 보고 울면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눈이 띵띵. 그래서 와서 목사님께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주일날 오실 때 오늘은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뭘까? 주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주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말씀 오늘은 은혜 받아서 오늘은 재밌어 재미없고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오늘 은혜 받아서 그 노인네 두 분이 맞았다 하고 눈 떴다 하고 산에 안 자고 집에서 잔다고 이거 재밌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려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채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목사님 말씀만 하면 그냥 다 찬양도 잘 부르고 다 잘하는데 딱 말씀 시간만 되면 올라서 말씀만 대단하면 죽으시니까 보다가 안 돼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하죠. 아이고 권사님 집에서 밥 잡수고 올 때는 잠 안 자는 고춧가루 좀 끓여가지고 잡수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나 고춧가루 좀 끓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가 저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졸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인생, 내 인생에 종말이 왔다고 그러고 내가 오늘 이 밤 떠난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같아요. 높은 권세, 많은 재물, 멀고 있는 주위에 있는 자녀들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 아니면은 재주. 여러분 그것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숨 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 이미 보내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가서 찾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유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이 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어제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고, 천지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하나 남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왜 장로님까지 있다고 그랬어? 100점 만점 받은 우리 노예 그 장로고시에 펄피하게 그렇게 하신 분이 장로님 한 분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안 없어진 게 있잖아요. 말씀. 천국 가서도 딱 하나 있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의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된다. 얼마 전에 장례식이 갔죠. 그분은 돈이 많은 분입니다.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정말 돈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이 모았죠. 참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가져갔죠. 자기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병원에 들어갔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딸하고 사위 만났어요. 장례식에서. 웃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그런 뜻으로 웃은 건 아니에요.